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업장 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이니 업보니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업장이니 업보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는 뭔가 죄, 그쵸? 뭐 잘못돼가지고 인생이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러는 모든 것이 다 업보 때문이다, 업장 때문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으로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업장 소멸 그러면은 그런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는 마치 구원받은 느낌, 신으로부터, 그리고 또 뭔가 운명이 바뀌는 느낌, 이런 느낌을 우리는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 좀 낯설죠. 업장 소멸 하려면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그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 깎는 고행이라든지 뭔가 해야지 이것이 업장이 소멸될 것 같은데, 그거를 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경승을 했었습니다. 경승이 뭐냐면은 이제 경찰관들한테 불교를 지도하는, 그러니까 불교 신도 경찰관들한테 불교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무슨 장관인가? 옛날 내무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명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곤 했었죠. 그분들이 바쁘신지 한 분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주제였는데, 그래서 계속 주무시길래 그분도 이제 깨울 겸 제가 한번 여쭤봤죠. 이거 앞에 조시는 우리 경찰관님 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꾹꾹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경찰인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자중이 다 웃는 거예요. 자중이 다 웃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맞습니다. 그게 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업이에요. 우리는 업 그러면은 뭔가 전생부터 갖고 있었던 무거운 어떤 것들, 내 인생에 뭔가 그 나쁜 역할을 주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무시다가 대답하신 그분처럼, 직업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하는 업이죠.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를 한자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이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어로 치면 do에 해당하는 거죠. 명사형이니까 doin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에 해당합니다. 짓. 근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삼업이 뭡니까? 신구입니다. 신구의 이렇게 삼업을 얘기해요. 신업, 구업, 의업이죠. 신업이니까 신은 몸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짓이에요. 구니까 입이잖아요. 입으로 하는 짓. 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생각이죠. 입으로 하는 짓은 말이겠죠. 몸으로 하는 짓은 행동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바로 업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보 그러면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그 결과로 내가 받는 거. 업장 그러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인가응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불교 교리는 인가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가응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연짓을 하면은 그런 결과를 받는다. 흔히 우리가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이런 말로 많이 하죠. 선업을 지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악업을 지으면은 나쁜 일이 생긴다. 선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선업이니까는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으니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착하게 아주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지경만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또 아주 나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되려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죠.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은 인강보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 말이 안 맞을지는 몰라도 인강보는 반드시 맞아요. 콩 심은 데 콩난다,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죠. 예를 들어서 부자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남들한테 욕먹을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사니까 남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남들한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인강보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면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죠? 나쁜 짓을 하면은 가난해지고, 근데 나쁜 짓을 하면은 그죠?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돼서 해야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가난한 짓을 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고, 단지 그런 것뿐이지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물을 받는 거, 이게 업보예요. 그리고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내 생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나가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업보고 업장인데, 불교에 있어서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 업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받는다라고 하냐 하면은, 업보라고 하는 거는 참여를 해야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업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게 말하고 행동해서 좋은 결과가 찾아온 거를 업보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치? 나쁜 일이 찾아오고 뭔가 곤란한 지경이 생겼을 적에 우리는 그걸 갖다 업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업보, 이런 업보는 어떻게 하면 소멸되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깊은 참회, 이걸 통해서 소멸될 수 있다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찾아다녔을 적에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 아들 앞에서 진정한 참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는 깊은 참회를 통해서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이제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업장이 소멸되어지는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동기가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죠? 사문유관이 뭐죠? 동서남북의 문으로서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만났죠. 그러시면서 이제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물어보죠.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사람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가 환생하고 이렇게 윤회를 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회를 하지 않으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네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예, 윤회를 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다.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윤회를 하느냐 하면은 업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착하게 말하고 행동했으면은 선업을 받기 위해서 천상에 태어나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으면은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고, 또 그런 짐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업보를 지었으면 축생이 되고, 이런 업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이라고 하는 거를 소멸해 버리면은 윤회를 하지 않겠네. 이제 그게 그 당시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업이라고 하는 걸 소멸해 가지고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십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 나왔던 방법이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념무상,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하시자마자 바로 이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이게 달인 산묘 속에 들어있을 적에는 분명히 생각이 끊어서 없어졌어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됩니다. 산묘에서 깨어나면은 다시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는 생각이 끊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생각을 없애는 거를 이제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과 행동을 없애는 거를 이제 그 수행에 들어가시죠. 그 당시에 말과 행동을 없애는 수행으로서 주장되어졌던 것이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하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숨 쉬는 거죠. 숨도 안 쉬어요. 그리고 밥 먹는 거죠. 밥도 안 먹어요. 잠도 막 이런 못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런 침대 같은 데서 잠자고 말도 못하게 피나는 고행을 하시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면은 진짜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렇게 이제 처절한 고행을 6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궁전에서 사셨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분일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생각이 끊어진 경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명상을 했고, 또 말과 행동이 끊어진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행을 했는데, 정작 내가 진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진 상태는 궁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뭘 떠올렸냐면은 어떤 생각을 끝까지 하는 걸 떠올렸어. 그랬더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더니 더 이상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생각은 끝까지 다 하고, 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참음으로써 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법이 나와요. 이 팔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팔정도는 먼저 정견이죠. 정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예요. 정사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어예요. 바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업이에요. 바르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자, 바르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업장이 없는 거죠. 업의 장애가 없는 상태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은 생활이 바르게 되고,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 뭡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게 바른 생활이야. 그렇죠? 이러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걸 계속 노력하는 거, 이게 정진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정염의 상태에 항상 자기의 지금에 갖고 있는 자기의 고민, 자기의 문제에 제대로 맞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념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드디어 바른 삶매죠. 그러니까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전생이든 금생이든 지은 업보라고 하는 거는 참회를 함으로써, 그렇죠? 업보는 소멸시킨다고 쳐요. 그런데 업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업보가 생길 거잖아요. 그쵸? 업에 장애가 있으면은 맨날 생긴 업보 소멸만 하면 뭐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뭐 할 거야? 맨날 참여만 하고 살아야지, 그럼. 그런데 업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업보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계속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불교 교리 중에 혹시 그 12처 18계 5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혀 불교는 잘 모르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12처 18계 5원 이런 얘기. 네? 그쵸? 왜 저 5원 같은 경우는 반야신경에도, 그쵸? 색, 수상, 행식 나오지 않습니까? 5원인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업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이 12처 18계 5원이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그 실제 상황에 놓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으로부터는 뭐가 들어오죠? 자극이 들어와요. 자극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식기관이 이 자극을 가지고 자극을 분석해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뭐지? 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판단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사항이 나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결정지어서 내보내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12처라고 하는 게 뭐죠? 색, 성, 향, 미, 촉이죠. 감각기관은 뭐죠? 안, 이, 비, 설, 신죠. 인식기관은 의죠. 판단사항은 법이죠. 이게 12처예요, 12처. 그죠? 18개 그러면은 여기다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에다 또 의식, 이 감각, 이런 식으로 이 식이랑 인식기관을 더 많이 좀 써놓은 것 뿐이거든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색이고, 그죠? 인식기관이 식이고, 판단사항이 수상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게 오온이야. 그러니까는 뭐 12처고 18개고 오온이고 다 얘기하는 거는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쵸?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업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생각은 뭐죠? 판단사항이 생각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판단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고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부의 자극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실제 사항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 생기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마음을 만드는 거는 내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명의 정체는 뭐냐 하면은 받아들인 자극을 그렇죠. 가지고 판단할 적에 실제 사항을 왜곡해서 판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달이 떠 있잖아요. 그 달은 1000개 강에도 떠요. 그런데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은 1000개 강에 뜬 달은 1000개잖아요. 근데 다 달이 달라. 똑같은 달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요 공간에서만 하더라도 요 숫자만큼 대한민국이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도 자식 숫자만큼 부모님 계시는데 다 달라. 다시 말해서 상황은 하나인데 생각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무명이 작용을 해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어느 생각이 틀린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너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지 그 생각은 틀렸어 이 생각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업장소멸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 팔정도고 팔정도의 가장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한다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이 뭐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무명에 의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누구의 생각도 맞았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뭘 바른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어? 없죠. 가장 바른 생각은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생각이 바른 건데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른 생각은 뭐냐 하면은 무명을 가지고 실컷 왜곡하는 생각. 지금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누구 생각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나온 이 생각이 가장 바른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바른 말은 뭐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뭐냐? 지금 내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그쵸?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하신 팔정도 수행법,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업에 장애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라 이거야. 그럼 업에 장애가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장애가 없는 업은 뭐냐? 업장이 없는 업. 장애가 없는 업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 그 누구의 생각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떠오른 내가 판단한 이 상황. 이게 바로 내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쵸? 업에 장애가 없는 진짜 바른 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가 업장이 왜 생길까요? 그거는
우리도 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근데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좋았던 것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듣는 소리는 그거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생각 고쳐먹어. 생각이 문제야. 네 생각 아무데나 그렇게 드러내지 마. 속 감추고 살아. 이런 소리를 아주 끝도 없이 듣고 삽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업에는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게 내 생각인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끊임없이 받는 게 이게 업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생각은 자유롭게 하되 말과 행동은 잘하라 이겁니다.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생각은 좀 피해가 없게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은 생각 그대로다. 자기 생각 그런 것도 찍어 누르지 말고 그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판단한 것이 틀렸어. 그러면 거기서 배움이 있는 거죠. 배움이 있으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발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리고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배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러들어요. 자주 움츠러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사실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때? 내놓고서 깨지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바르게 찾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도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뭐죠? 망상입니다. 망상. 꼭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지 혼자 망상을 부려요. 그리고 지 혼자 망상 부려가지고 아주 그냥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걸 꼭 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또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 두 놈이 또 망상을 부려요, 또. 그러다가 또 둘이서 또 앉아서 또 옆에 사람 또 얘기해. 그러면 점점 이 망상이 이제 점점 커져. 그러다 보면은 아예 그 사람은 그런 놈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거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육바라밀의 수행 이것이 실제로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방법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와요. 그런데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방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오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오문에서 핵심은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업상소멸 프로그램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간이라고 하는 말, 멈출지. 사마타는 지입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는 관이에요. 이런 지간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간법, 지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타에서 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뭘 멈추냐 하면은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잡념. 근데 여러분들 잡념 그러면은 어떤 게 떠오르죠?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들이 이제 잡념이라 그러잖아요. 잡다한 생각은 잡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잡상이지. 이제 잡상. 잡스러운 상이 떠오르는 생각이지 잡념이 아니에요. 잡념은 뭐냐? 염이라고 하는 요 한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자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지금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은 마음은 불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을 탁 놓잖아요. 탁 놓으면은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내가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괴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놓지 않아. 마음을 놓지 않으면은 마음이 지금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잡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곳에 가가지고 안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 왜 그러죠? 마음이 편안한 곳에 가서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데 가서 안 움직이면은 항상 편안한 생각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잖아요. 그럼 좋을 것 같죠?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갔는데 마음이 편안해. 정신줄 놓은 거죠, 그거. 이게 잡념이라고, 정신줄 놓은 게. 저희, 아까 이제, 오봉사에서 오면서 저 프랑스 스님하고 잠깐 한 대화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저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한국은 불안해. 안 편해. 전 국민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편안해.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위험하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난리도 치는 거야. 날씨만 좋으면 전부 다 햇빛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것도 이 느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행복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해지고 있는 거거든.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할 때가 행복할 때거든. 행복으로 다가갈 때고. 가장 위험하다고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할 때가 가장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이 제일 지금 한국이 제일 안심되는 나라라고 한국으로 온대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거든. 다 같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한 상황이라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편안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산장수 그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 생각하면서 울고, 또 맑은 날은 우산장수 아들 생각하면서 울어요.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비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맨날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산장수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맑은 날 집신장수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러니까 전자도 잡념이고 후자도 잡념이야. 그치? 전자는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후자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편안한 거야. 이게 둘 다 잡념이거든. 그러면 정념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치? 맑은 날에도 팔리는 양산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비 오는 날에도 팔리는 남학신을 개발해가지고 팔 거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치?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편안하고 느낌이 행복하면 이 문제가 해결인 줄 알아. 실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간, 좀 얘기가 옆으로 흘러갔지만, 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마음이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잡념이고, 사마타는 이 잡념을 없애고 다른 념을 갖게 합니다. 정념. 그럼 정념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탁 놓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곳으로 가서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원이 생겨요. 원. 하고 싶은 게
이 작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정념이에요. 이게 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비파사나 관하는데 뭐가 관하는 거냐? 정념이,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그럼 정념은 뭐죠? 정념은 내가 사마타를 해서 생긴 원이잖아요. 원. 그리고 지혜는 뭐죠?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하고 부처님의 경전이 관하는 대상은 뭐냐? 뭐를 관하냐?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 이거를 관하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원을 이룰 수 있는지, 내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행위는 한마디로 내가 사마타를 해가지고 원을 간직한 다음에 그 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함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의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의 행동의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장애가 있어요. 생각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생각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는 잡념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탁 놔서 생각의 장애를 없앴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을 그대로 다 내보내 버리면은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은 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자기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오문이라고 하는 수행법인데,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업장이 소멸될 때까지 하려면은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내생이나 내내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실제로 제가 이 업장 치유를 해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면은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기업을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그 IMF 터지고 해가지고 이제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많이 시키고 했잖아요. 명예퇴직을 해서 같이 퇴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또 이제 페인트 가게를 열었대요. 이것도 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기업에 잘 나갈 적에는 이제 내 집이 있었는데,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나중에 계속 안 되니까는 이제 전세도 팔고 이제 월세로 가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월세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큰일 거래 내한게 생긴 거예요, 가족이 다.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업장을 살펴보니까는, 그분의 업장은 뭐였었냐 하면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였어. 가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려면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올인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그런 줄은 몰라요. 그런 분이 계셨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이 업의 장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이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자꾸 떨어져. 합격을 못하고, 관연한 딸이 둘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업장인 거죠. 그런 문제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업장을 살펴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과부야. 그리고 아들은 외동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본초가 있는 셈이지. 첩도 아닌데 첩 같은 인생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 어렸을 적에 나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구실이 없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도 잘하고 화가 나는 거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데 이건 내가 나빠서 그런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라통은 터지고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 딸한테 딱 매달린 거야. 나는 이제 얘네들 보고 산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의 생각은 항상 애들한테 엎여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생각 속에 자기 어머니를 항상 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취직도 안 되는 거고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게 해드렸죠. 치료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아들은 취직하고 딸은 시집가고 이런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 애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굉장히 또 인생이 고달픈 분이야. 굉장히 고달픈 분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호텔에서 근무하다 결혼해가지고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지방의 리조트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또 잘 안 돼. 거기다가 이제 또 부인하고 또 이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부인은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지척에 살아 또. 그래서 애는 또 지 엄마 만난다고 왔다 갔다 했었고,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사는 점점 망해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니까는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온 거야. 근데 이분은 그 무슨 뭐 3000배 그 성철 스님 100년 하면 3000배 하는 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무조건 명상하고 기도 이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 한 번도 이런 거 빠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봤더니 이분은 이제 어떤 업장이 있었냐 하면은 생각을 지우는 업장이 있어. 봤더니 천재야. 천재인데 어렸을 적에 자꾸 말썽을 펴. 천재니까는 어렸을 적에 뭐를 만지고 무슨 생각해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은 자꾸 말썽을 피니까 어머니가 너는 생각하는 게 문제야. 너는 생각을 하면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는 너가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넌 생각하지 마. 그때부터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이란 명상은 다 하고 다니고, 3000배, 뭐 1080배 어디 기도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맨날 그래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아주 그 무너져가는 리조트도 살려놓고 그 책임자가 되고 그랬다 하더라고. 아까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분도 그거 알고 가시더니 지금은 뭐 다시 집을 새로 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갖고 도전해서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움이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 갖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모르겠어. 뭐가 잘못됐는지.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고 그럼. 틀리든 맞든 내 생각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업보를 나쁘게 받으면은, 이게 왜 이런 업보를 받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원인을 없애고 진짜 깊은 제대로 된 참여를 해가지고 업보를 소멸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이제 뱅뱅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교에서 제시한 지금까지 제시한 사마타 비파사나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놓은 건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불교계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용어로서 많이 하죠. 참선도 하고 정근도 하고 사경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마타예요. 그리고 비파사나가 뭡니까? 부처님 경강이 법문 듣는 거잖아요.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다나바람일 시주하는 거, 그거 다들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교 교리에서는 이거를 꾸준히 하면은 업장에 소멸된다는 건데, 지금이 힘들어 죽 건데, 지금이 힘든데, 이거 언제쯤 돼야, 이걸 어디까지 해야 이게 소멸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은 총 4단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찾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를 없애주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를 없었다 하지만은 그 장애를 가진 채로 이제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을 때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자꾸 원래 그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더 편하니까는. 그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 없어졌으면은 또 다시 장애가 이제 그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교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유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지하는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는 수행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계에서 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요 유지입니다. 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과정까지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정인 거고 지금은 유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갖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진단 치유에 있어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때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뭐 참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나무아미타불 정근하는 거를 권하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 대신 상담을 통해서 테마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가장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테마로 하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테마를 하면서 이제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테마는 사실 딱 잡히지 않고 다른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다 적으라 그래요.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상담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또 새로운 테마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가 결정적인 장애가 나올 때까지 지속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의 장애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때 사마타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비파사나는 상담입니다. 상담. 그러니까 본인이 한 사마타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는 제가 그걸 가지고서 풀이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파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업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업장을 찾았으면은 치유에 가서도 또 이때 사마타도 치유의
맞는 테마를 드려요. 그리고 이때 비파사나도 이때 비파사나도 이제 상담이죠. 근데 이때 이제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를 시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업에 장애가 생겼으면은 그 원인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떤 거가 나오냐 하면은 어렸을 적에 또 심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주변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 적에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생존의 노하우를 터득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은 이 여자분은 남편이 괴로워서 온 거야. 근데 남들한테 이렇게 퍼주길 좋아하고 집안일 돌보는 것보다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일 다 하고 다니는데 가족들은 죽을 지경이야. 돌봐주지 않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세상에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가족들은 뭐라고 욕도 못 하겠고 성인군자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원인을 봤더니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죽이려고 젖을 안 주고 밖에다 내다 놓은 거야. 7일간을 울다가 살아있으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생존 방법이 뭐냐면은 남들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돈 벌면 다 절에다 시주하고 기부하고 다니고 어려운 이웃만 맨날 보살피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지금 어른이 돼서는 그건 별 필요가 없는데도 어른이 돼서도 뭔가 움켜쥐고 있어요. 그거를 다치게 하는 거야.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생명을 던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죽는 거예요. 죽어줘야 돼. 그래 치유가 돼. 왜냐하면 자기는 살려고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는 치유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교정에서의 사마타는 이제 이 진단과 치유에서는 이렇게 합정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테마 생각하는 거지만 교정에서는 자기 생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건 잘 모르겠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은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한 거거든. 프로그램 한 건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프로그램 끝나면은 내 변화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해 있어. 그러니까는 그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체크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옛날과 같은 똑같은 습관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치? 못하게 이제 잡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교정에서는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에서는 그냥 테마 없이 한 거 기도하고 법문 듣고 시주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업장이 실제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의 행동의 장애고, 그치? 우리의 이 업장을 바꾸면은 이거야말로 구원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장이 소멸되어지면은. 그리고 이거야말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이 업의 장애는 갖고 윤회합니다. 또 내 생에도 갖고 태어나서 그걸 인해서 그러한 또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 전까지 했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어진 내 생에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또 업장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저는
진단, 치유, 교정 마친 게 아니라 꼭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스님께서는 유지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병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프로그램 이름은 업장소멸 예잖아요.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 인생의 병이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도 병이 생긴다.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장소멸을 저는 인생의 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받은 그 진단명은 인생의 병도 병이니까 저 이렇게 멀쩡하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진단명이? 아까 그 사례 뭐 어떤 분은 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분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받은 진단명은 되게 많았는데요. 그 성인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년은 됐죠. 저도 이제 연식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성년은 확실히 아니고 성년은 이미 전에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진단명이었어요. 원인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성인이 안 된 사람이 겉모습은 어른이니까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애도 낳고 키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겉으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 병이 걸린 채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의 불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뭐 사고나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그냥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는 걸까? 그런 느낌 있죠? 가끔 이렇게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전날 과음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만사 귀찮아. 좀비가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뭐 커야 되고,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치고는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뭐 남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제 마음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뭐지? 하면서도 매일매일 일상은 되풀이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되게 나름 제 인생의 시기에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잘 풀리고 뭐 잘 벌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당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제 전 아내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만나서 지금 횟수로 세어보니까 11년째입니다. 2009년에 만나 뵙고 사실은 여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 경험이 전 되게 좀 경이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게 저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은 경우에 왜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수련 과정에는 되게 뭐 서툰 것도 있고 우린 잘 모르겠지만 실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환자들 만나면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숙련되고 경험 많은 늘어난 의사 선생님 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저는 주지 스님을 이제 스님 당연한 스님의 신분이지만은 저는 제 삶의 주치의라고 생각해요. 혹시 주치의가 다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주치하면은 뭐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면 뭐 재벌 귀족 이 정도는 돼야가 그냥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아파서 가. 그냥 동네 병원에 맨날 자주 가던 병원이라도 그럼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열재 보고 뭐 청진기제 보고 뭐 검사해 보고 약 드세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치의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뭐 똑같은 증상이라도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유전 가족력이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있고, 당신 어렸을 때 이런 다치기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당신은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각한 걸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주치의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을 놓고서, 저는 지금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살짝 지금
좀 엇나가는 것 같다. 살짝 뭐 이렇게 병 기운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지적 받으면요. 기분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 잘 산다고 사는데 주치의께서는 그거 좀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동의도 잘 안 되겠죠, 처음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이제 요 과정이죠. 그 이제 비파사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가끔씩 당일날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으로 가요. 좀 지적조의를 받은 거니까. 근데 집에 가 있으면은 또 동의가 돼요. 주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인생을 사는 선수고, 주치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과정, 사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뭐 프로 선수들도 다 그 코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옆에 모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11년째 제가 다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는 아직도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뭐 감기 정도로 끝날 게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이런 중환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덕분에 감기는 살면서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감기에 걸린 채로 살다가도 다음에 또 어떤 코로나에 걸릴지 뭐 사스에 걸릴지 어떤 계절병에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에. 저는 스님이 항상 저의 주치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받을 때도 이렇게 아프고 따끔하고 그런 과정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언짢고 에이 막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그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깨어남 그리고 정말 정말 한번 좀 내 꿈을 펼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그 행복함,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로 제가 매주 잊지 않고 주치의님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7학번이니까 나이도 좀 들었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뭐 다들 가서 했는데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벌린다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또 일 벌려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 때문에 일을 자꾸 벌리냐고 했는데 내 천성이 자꾸 뭘 일을 하고 도전하고 또 다시 또 그 수습해서 또 끝내고 또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스님하고 인연은 저는 한 10개월에서 11개월째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마침 이 앞에가 집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를 지나다녀요. 그래서 자꾸 간판을 보니까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3년을 온 거라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이걸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보고 그날부터 바로 강의를 그 주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웃반 강의도 좀 듣고 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스님께서 한 3개월 전부터 사마타를 한번 해봤으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오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것을 개요를 알게 됐는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개요는 몰랐고 제가 경험한 바에 가면 사마타를 해보는데 사실은 제가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일을 벌려놓으니까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문제가 많고 꼬이고 막 자꾸 그래서 스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병원을 하나 더 차리려고 그런 것을 다살에다가 하나 더 차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금도 굉장히 좀 잘 안 풀려서 힘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과정을 사마타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고 상당히 그 나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죄책감에 의해서 이 나이 먹어갖고
그런 데 말려들어 가지고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의 내 생활이 굉장히 좀 말하면 불안전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 사마타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의 안정이 가져와서 지금도 제 하는 일은 다 하면서 저쪽 일은 또 그쪽 일대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된 계기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은 제가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자꾸 내가 어디 가서 의시되는 걸 좋아해요. 만약 어디 가서 말하자면 포함되는 걸 좋아하고 자꾸 그러니까 잘 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타고난 것이 말하자면은 리더의 왕의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데 폼을 재다면 왕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꼭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또 그쪽에서 많은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제 인생에서 사기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놓으면 누가 사기해서 가져가 불고 또 벌어놓으면 가져가 불고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노적봉이라고 길거리에 있는 금덩어리처럼 누구든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려요. 왜 저는 이렇게 사기를 자주 당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기를 당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항시 어떤 유아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어렸을 때 부모한테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린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부모가 아니면 제 주변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호막이었자면 성인이 돼서도 그 보호막을 벗어나고 성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힘들고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안정을 추구하고 도전했다가 다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일은 벌려놓고 다시 또 안 해버리니까 와라락 무너져 버리고 일을 벌려놓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원점으로 와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컴플렉스도 많고 다시 도전하기도 겁이 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몰랐는데 스님이 그걸 진단 과정에서 그걸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를 처음에는 말하자면 왜 내가 사기를 당합니까 하고 제가 자꾸 그걸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둥지라고 하는 둥지 속에 자꾸 안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편안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갈구하니까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 나와야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지금 벌써 곧 있으면 이제 죽을 나이인데 아직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꾸 인생 자체가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스님이 지금은 이제 치유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둥지를 갖다 버리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부처님한테 제 생명을 바칩니다. 하고 두 번째는 그 둥지가 제 생명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 번째는 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 테마를 주셔서 제가 항시 아침마다 1시간씩 일어나서 제 부처님한테 제 생명을 바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 아까 말씀한 대로 온갖 잡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뭐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냥 절이나 다니고 그냥 인사하고 뭐 소파일 때면 가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그 뜻을 잘 몰라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명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명을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무서울 게 없더라고. 아직 죽는 마당에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내 생명 자체를 바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잡생각이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번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 수행하는 그 아침에 기도할 때 사바타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온갖 잡념도 많이 들고 뭐 잡생각 뭐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한 2, 3분 정도 마지막 순간에 딱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물론 옛날에 내가 잠재의식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스님한테 상담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스님이 그걸 보고 또 분석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테마를 또 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찾아가서 껍질 껍데기 쫙 까갖고 마지막에 찾아낸 게 그 둥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둥지를 버리는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더 열심히 했더니 치유 단계를 지금 좀 마지막 단계로 스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치유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치유를 덜 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어떤 길은 찾은 것 같아요. 길은 찾은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치유가 되면 내가 앞으로 다음에 도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전에 굉장한 용기를 갖고 또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원리 전도몽상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님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여기 와갖고 이제 법문을 듣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아바타 프로그램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스님이 저희한테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반신반의 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두 프로그램을 다 해본 경험에 의하면 스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은 되게 보면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침마다 저도 똑같이 명상식으로 해서 어떤 걸 자꾸 뭘 하게끔 해주라고 느끼게끔 자꾸 미리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사람이 되어 있다.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형상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그림을 마음 심상화라고 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처럼 된다. 그것이 그 주된 핵심입니다. 근데 스님은 그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원인의 문제의 씨앗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고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말씀하셔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쟁취할 때는 얼른 단기간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항시 밑에가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스님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원인을 병을 치료를 해서 이분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간적인 증상만 약간 약을 드린다면 여기는 말하자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현재 사마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